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신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의 고난의 절정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종려주의를 맞아 히브리서 2장 10절로 18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오셔서 고난받으심은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며 또한 받은 말씀의 은혜를 생각하며 이후 성찬 예식을 거행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만물이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여기서 많은 아들들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리키죠.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여기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만물이 그로 말미암은 이가라는 의미는 쉽게 표현하면 만물의 존재 근원은 만물이 존재하도록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이 의미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한 구속 사역이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섭리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임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구속 사역의 목적을 나타내주고 있는 말씀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라며 그분이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구속 사역의 목적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구원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결코 이룰 수 없었던 죄인을 하나님의 영광을 친히 부활의 몸으로 영원토록 누리며 사는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신 것이 하나님의 구속 사역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하여 죄인이었던 우리를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을 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창시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이끌어냈던 모세나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들였던 여호수아를 떠올리게 하는 표현으로 느껴지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영광에 들어갈 수 있도록 앞서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의미에서 NIV 영어 성경에서는 선구자, 개척자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파이오니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ESV에서는 설립자라는 파운더라는 말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자기의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이 영광을 누리는 자리에서 떨어져서 그 영광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3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하였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인간을 창조의 목적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아들의 죽음으로써 이 영광을 회복할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을 뿐 아니라 확고하게 이루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구원의 선구자이며 구원의 개척자라고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완전하게 구원을 이룩한 구원의 설립자라고 또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래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무엇을 통하여? 고통을 통하여 구원의 선구자인 예수 그리스도께 고난의 핵심은 바로 십자가에서 당하신 죽으심을 말씀합니다. 그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완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라고 했습니다. 즉 합당한 일이었다, 당연한 일이었다, 그것은 마땅한 일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셨다는 것은 예수님 우리와 동일한 인성을 가지셨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오늘 설교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예수님 우리와 동일한 인성을 가지셨다. 우리와 동일한 본성을 가지셨다.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오늘 설교의 내용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방법으로 그 아들을 우리와 동일한 인성을 가진 사람으로 보내어 죽음을 당하는 고난을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작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게 그들의 구원자들을 고난을 통하여 우리와 동일한 인성을 가진 사람으로 오시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그 고난을 다 피할 수가 있습니다. 고난을 당하신다 하더라도 그 고난을 안 겪을 수가 있습니다. 아픔이 없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와 동일한 인성을 가지신 분으로 오셨기에 그분은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마땅하도다. 사람으로 오게 하심이 우리를 구원하는 일에 마땅하도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온전하게라는 의미는 그 전에 예수님께서 무슨 결함이 있다가 고난을 통하여 성품이 온전하게 되었다라는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와 같이 좀 고난을 통하여 조금 다듬어진, 나아진 그런 인격으로, 그런 성품으로 변화되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예수님이 온전하게 되었다는 말은 성품이나 도덕성이 아니라 구원 사역을 이루는 그리스도의 직분에 있어서 온전하다, 조금이라도 빈틈이 없이 완전하다, 이런 표현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17절 하반절에 보면은 17절 중반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시고 신실하신 대제사장이 되어,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직분이죠. 이 직분이 뭐였다는 겁니까? 온전했다는 겁니다.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들의 죄를 속량하심이라. 예수님은 대제사장의 직분을 온전하게 수행할 수 있었기에 그분은 우리들의 죄를 속량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무엇을 통하여? 고난을 통하여. 그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께서 고난을 통하는 대제사장이 되어 이 직분, 대제사장 직분을 감당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되시지 않고는 대제사장의 직분을 결코 수행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바로 이 대제사장 직분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라는 의미가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3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이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다, 이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참고로 3장 1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4장 14절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누가 계시니?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는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예수가 누구시래요?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장 5절도 보겠습니다.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무엇이 되심도? 대제사장 되심도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장 20절도 보겠습니다.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무엇이 되어?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그곳에 즉 휘장 안으로 들어가셨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장 1절도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누구에게 있다는 것이라?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9장 11절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장래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라고 말씀하고 있죠. 10장 11절도 보겠습니다. 11절로 14절까지 보겠습니다. 제사장마다, 여기서 제사장은 구약의 아론의 반차를 따른 인간 제사장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즉 죄를 인간의 제사장이 드리는 제사로는 그 죄를 완전하게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주 같은 제사를 반복해서 드리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죠. 그런데 12절 보겠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이번 우리의 뭐가 되셨습니까? 대제사장이 되셨죠. 그래서 대제사장으로 우리의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 되기까지 기다렸으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완전한 사역이었다. 이것을 이야기하죠. 이처럼 히브리서의 메인 키워드는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이 구원사역을 위하여 대제사장 직무를 감당하실 때 고난을 통하여 완전하게 되도록 작정하시고 계획을 세워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에는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의 고난이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 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와 동일한 완전한 인성을 가지신 사람이 되게 하셔서 이 땅에 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셔야 할 구속사역이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완전하게 되도록 그렇게 작정해 놓으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있는 7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가 누구십니까?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말씀하시죠.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인성을 가진 사람으로 오신 것을 천사보다 못하게 하신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천사에게는 없는 고난과 죽음을 당하는 인간과 동일한 인성을 가진 존재로 오셨기 때문에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천사보다 못한 사람으로 오셔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받으셔야 할 고난의 잔을 남김없이 다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대신 십자가의 고난으로 다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창시자가, 구원의 선구자가, 구원의 설립자가 되실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어지는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접속사 왜냐하며 라는 접속사가 들어갑니다. 왜냐하며, 이 말은 예수님께서 고난을 통하여 온전케 되심이 합당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룩하게 하신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즉 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라고 11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라고 할 때 여기서 거룩하게 하시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지요. 그리고 거룩함을 입은 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된 그리스도인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다 한 근원에서 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 한 근원에 난지라는 이 말은 NRSV에서는 다 한 아버지를 가졌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All have one father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NIV에서는 the same family라고 하며 한 가족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거룩하게 함을 입은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다 한 근원에서 났기 때문에 한 아버지를 둔 한 가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고난을 통하여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거룩함을 입은 우리는 한 근원이요, 한 가족이요, 한 핏줄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으며 우리는 그분의 고난의 은혜를 맛볼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합당하도다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라고 하셨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해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와 동일한 완전한 인성을 가진 사람이 되셔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자신의 형제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은 반드시 우리와 동일한 혈과 육을 가진 인성으로 오셔야만 하셔야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와 동일한 사람이 되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본성을 하나님의 아들이 취하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본성을 하나님의 아들이 완전하게, 조금도 틀림없이 완전하게 취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처럼 사람이 되셨다는 점에서 한 근원에서 났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동일한 인성을 가지신 분으로 오지 않았다라면 한 형제라 부를 수 있는 한 근원이 될 수 없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와 동일한 인성을 가진 사람으로 오셨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구원하는 플랜이 어떤 플랜인지 우리는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와 동일한 인성을 가진 사람으로 보내신 것이 우리에게는 축복 중에 축복이요 은혜 중에 은혜라는 사실이었습니다. 14절에도 이 점을 아주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우리가 어디에 속했대요? 혈과 육에 속했다는 것입니다. 인성을 가졌다 이 말이죠. 누구도요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도 또한 우리 자녀들과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어 명확하게 우리와 똑같은 완전한 인성을 가지신 분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와 똑같은 혈과 육을, 즉 인성을, 그래서 아브라함의 씨를 취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왜 아브라함의 씨를 취해야 됩니까? 인성을 취해야 되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셔야만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성경에서 혈과 육은 인간의 본성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을 향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사람의 인성으로 알아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고 마태복음 16장 16절로 17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음을 우리는 알 것입니다. 이처럼 혈과 육은 인간의 본성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인성의 외양만 입으신 것이 결코 아니십니다. 실제로 우리와 똑같은 인성의 본질을 지니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분의 본성은 우리와 다르게 정결하고 완전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와 동일한 인성을 가지셨지만 죄는 없으셨습니다. 그런 면에서 그분은 우리와 영원히 다르신 분입니다. 다르신 그분이 우리와 한 근원을 가지시기 위하여 우리와 동일한 인성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거룩함을 입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예수님과 한 가족이 될 수 있으며 한 형제가 될 수 있을까? 1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 14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 14절 보겠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대제사장으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이 말입니다. 한 번의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제사를 드릴 때는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제물이 있어야 됩니다. 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그럼 제물로 삼아 제사를 드렸을까요? 예수님은 제사장 인간 아론처럼 짐승을 가지고 예수님은 제물을 드린 것이 아니라 자기 몸을 십자가의 제단 위에 우리를 위하여 죄를 속하는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한 번에 드린 제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몸을 제물로 드리는데 두 번, 세 번 자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자기 몸을 제물로 드리는데 또 드리고 자기 몸을 또 드리고 자기 몸을 죽여서 또 드릴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오직 한 번에 드린 제사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한 번에 드린 제사의 효력은 영원한 효력을 나타낸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영원한 제사라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자로 구별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14절에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여러분과 저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아브라함의 후손인 그리스도인들을 말하지요. 한 번의 제사로, 여기서 한 번의 제사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앞에서 영원한 제사할 때 제사와 여기서 나오는 제사는 원어 단어가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사는 많은 성경에서는 제사라고 표현하지 않고 한 제물로 원 오퍼링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 제물로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자기의 몸을 제물로 삼아 그것을 한 번에 드리는 제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하여져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가족이 되었으며 예수님과 동일한 한 형제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자신의 형제로 만들기 위하여 자신을 우리와 같이 사람이 되셨던 것이었습니다. 죄가 없으신 자신의 본성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 우리의 본성을 동일하게 취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자신의 몸을 한 제물로 드림으로 우리를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기에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에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를 형제라 부르며 하나님의 한 가족에 속하게 하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죄인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가족의 일원으로 삼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에게는 한없이 그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었기에 우리를 형제라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새벽이슬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죄인인 우리가 자신의 형제가 됨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형제됨을 기뻐하며 자신의 몸을 한 제물로 십자가의 제단 위에 드린 예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은혜를 아는 자라면은 너무나 당연하지 않을까요? 우리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되게 해주기 위하여 하나님의 참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와 한 형제가 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와 동일한 본성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셔서 대제사장이 되어주시면서 친히 자신의 몸을 한 제물이 되게 하셔서 십자가의 제단 위에 내어주신 이 은혜가 정말 조금이라도 깨달아진다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너무나 당연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그분이 왜 인간이 되셔서 죽으실 이유가 없는 그분이 죽으실 수 있는 인간으로 오셔서 한 제물이 되어주는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셔야만 했습니까?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한 가족으로 삼아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참 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형제가 되기 위하여 이 사실을 믿습니까? 아멘. 이 은혜를 생각한다라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그분을 사랑함이 그분을 대하는 우리의 감사의 표현이 어떻게 하면 살아가야 될지 너무나 그림이 그려지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12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12절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에게 선포하고 내 주를 교회 중에 즉 내 형제들이 모인 이 교회를 맞아 회중에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히브리서 기자는 시편 22편 이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께서 자신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한 형제라 한 가족이라는 개념을 더욱 견고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인용한 시편을 우리가 잠시 보면은 더 은혜가 되어질 것입니다. 시편 22편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817쪽입니다. 시편 22편 1절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것은 다윗이 고난 가운데서 고백했던 고백이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다윗의 고백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처음 외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시편 22편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예언한 메시아의 예언시입니다. 6절로 8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사람의 조롱거린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며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참고로 여기 그대로 잡으시고 마태복음 27장 39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렸을 때에 다윗이 고난 가운데 고백했던 그 고백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9절에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들. 그러면서 8절에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였으니 구걸하실 걸 그가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을 계속해 봅니다. 그가 하나님께 의탁하니 구걸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고난당하여 있을 때 다윗이 하나님을 의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셔 줄 거야. 그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건져줄 거야. 이거는 조롱거리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거 그대로 누가복음 23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8쪽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성이 있어서 구경하는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구경합니다. 관리들이 뭐하며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도이면 자기도 구원할지어다.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라면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라면 하나님이 그를 구원해 주실 거라는 것이죠. 이 말씀 그대로 예언 그대로 응답되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다시 시편 22편으로 돌아가서 12절로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큰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은 아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즉 초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럽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나를 죽음의 진토에 두셨나이다. 이 정도로 다윗은 고난 가운데 어려웠음을 고백하고 있죠. 이 고백은 예수님의 장차 십자가에 당하실 고난을 예표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개들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가리켜 한 표현입니다. 이방인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다. 여기서 악한 무리랑 같은 동족을 이야기합니다.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다. 수족이 뭡니까? 손과 발을 찔렀다는 것이죠. 참고로 이 그대로 잡으시고요. 사도행전 4장 27절을 여러분 보십시오. 신약성경 193쪽입니다. 사도행전 4장 27절 193쪽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가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악한 무리로 표현됐던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즉 대적하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이 뭡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처형하는 것이죠. 그것을 행하려고 이성에 모였나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과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손과 발을 찔렀다라고 한 예언대로 그대로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이곳에 모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사건은 하나님의 작정 안에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언 그대로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죽음 당하심을 이야기하지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해 놓으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자기 고난 중에 고백했는 것이지만은 이 고백은 예언 그대로 예수님께서 수족이 찔리는 고난을 당하여 죽으실 것이라는 예언대로 행해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시편의 예언대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하나도 남김없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자기 형제들을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그 밑에 22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22장 22절을 보십시오. 내가 주의 이름을 누구에게 선포하고요?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즉 회중은 형제들의 모임입니다. 형제들의 모임이 곧 뭡니까? 교회지요. 교회.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이 말씀은 다윗이 처절한 고난 뒤에, 고통 뒤에 구원을 확신하였을 때 선포한 말입니다. 이것을 히브리서를 통하여 성령께서는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것으로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예수님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에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 찬송하리라고 하나님을 찬송하였던 것이었습니다. 고난에서 구원을 확신한 다윗의 찬양은 바로 부활 후에 예수님의 찬양을 예표한 것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가 그리스도의 형제이다는 사실을 히브리서 저자는 시편을 인용해서 분명하게 증거해 주고자 시편 바로 시편 22편 22절 말씀을 인용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단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만 아니라 형제로 삼아준 우리로
예수께서 아버지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동일하게 아버지라 부르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자들이 되게 하기 위한 것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고 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과 더불어 이루어진 예수님의 승리는 예수님만의 승리가 아니고 예수님께 속한 예수님의 형제들을 위한 승리였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성도들의 모임에서 하나님을 찬송한 것처럼 예수님 역시 자기의 형제들과 더불어 교회에서 하나님을 찬송한다라고 말씀했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단의 권세로부터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하신 자기 형제들과 더불어 교회 중에서 하나님을 찬송하십니다. 이 말씀같이 이 일은 오늘 교회들 가운데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들입니다. 그러기에 그분의 지체입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된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된 그리스도인을 가리켜서 교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 구약에서는 그것을 회중이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주를 형제들과 함께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아멘. 13절을 보겠습니다. 또 다시 내가, 여기서 내가 할 때 나는 예수님 자신을 가리킵니다. 내가 그를 즉 하나님을 의지하리라 즉 신뢰하리라 하시고 또 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히브리서 저자는 이번에 이사야서 8장 17절로 18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자신의 형제들과의 친밀한 관계를 더 확증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한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 즉 신뢰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성을 가진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도 우리와 동일한 본성을 입고 사람으로 사셨기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전적으로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온전히 지킴으로 우리의 선구자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였기에 우리와 동일한 본성을 갖고 오셨음에도 그분은 온전하게 율법을 이루실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 13절은 이사야 선지자가 유다가 사방이 아수르와 북이스라엘의 대적들에게 둘러싸여 위태롭게 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했던 말씀입니다. 이처럼 예수님도 자신의 모든 고난 중에서도 가장 두렵게 하는 사망을 마주 바라보는 상황 속에서조차서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그 죽음에서 건져 주실 것을 온전하게 신뢰했다라는 이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또 다시 볼지어다 또 다시 보십시오 이 표현입니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이것을 NIV에서는 의미를 더해서 나와 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번역해 놓고 있죠.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당시에 끝까지 신앙을 버리지 않고 남아 있었던 자들인 그의 두 아들에 관하여 하였던 언급으로 히브리서 저자는 이 말씀이 이사야를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보고 그 두 아들을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은 성도의 모형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구원받은 성도가 다 한 근원에서 났다는 증언을 더 다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장차 나타날 영광으로 인도하여야 할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뭐했다는 거예요?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는 이 의미와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준비해 영원한 나라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누릴 기업을 함께 갖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와 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여기 있습니다 라는 말씀 속에는 영원한 영광의 나라까지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는 우리는 함께하고 있다라는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자신과 동일한 상태로 여기에 또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업이 우리의 기업이며 예수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며 예수님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며 예수님의 영광이 곧 나의 영광이다. 이런 의미에서 나와 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여기에 있다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형제로 삼아 주셨기에 나와 내게 주신 그 형제들이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잠시 이 땅에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그분이 계신 그곳에, 그 영원한 나라에, 그 영원한 상속을 누리고 있는 그 상속 속에 우리도 또한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이런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친히 이 땅에 우리가 동일한 인성을 가진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그들을 내 형제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형제로 삼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한 제물이 되어 한 번에 영원한 속죄의 효력이 일어나는 제사를 십자가의 제단 위에 드리셨다는 사실입니다. 14절로 15절을 보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또한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내시면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한평생 매여 즉 붙잡혀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내시며 여기에서 그도 또한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지내시면 이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원래 차이가 있었을 뿐이라는 것이죠. 유사성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같은 모양을 가지심은이라고 하면서 이제 동일한 본성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모두 동일한 공통의 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외부에서 찾아와 우리와 동일한 인성에 참여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본래 우리의 인성을 가지신 분이 아닙니다. 외부에서 찾아와 우리와 동일한 인성에 참여하셨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보십시오. 그가 범사에 모든 점에 형제와 같이 되심이
같이 되심이 마땅하더라고 하셨죠. 본래부터 같았다라면 같이 되심이라는 말할 이유가 있겠어요, 여러분들. 본래 예수님은 우리와 영원히 다르신 분이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인성에서 나왔습니다. 모든 사람은 인간의 본성에서 생겨 나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성에서 나오신 분이 아니라 외부에서 인성 안으로 들어오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는 표현이죠. 인성 안으로 내려오신 분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인간의 본성을 덧입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그래서 동시에 참 사람이 되셨던 것이죠.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122장 3절 그 가사에 보면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주가 탄생할 때 참 신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셨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참 사람으로 오셨기에 그분은 우리의 구주가 되실 수가 있었던 것이었죠. 그분이 참 신으로만 계셨다면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참 신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 나셨으니 그래서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아들이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한 인성을 가진 사람이 되셨습니까? 죽음의 권을 통하여 우리를 사망으로 왕노릇하는 마귀의 권세로부터 해방시키는 구원의 선구자로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죽으실 수 없습니다. 죽으려면 반드시 인간이 되셔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인간인 우리로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죽을 수 없는 하나님이 구태여 죽으실 수 있는 인간이 되실 이유가 있나요? 이것은 우리로서는 상상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죽으실 수 없으신 하나님이 죽으시기 위하여 반드시 인간이 되셨기에 인간이 되셨다는 이 사실이 우리의 머리를 치고 우리의 가슴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지는 거예요. 죽으실 수 없는 하나님이 죽으셔야만이 우리를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줄 수 있었기에 사람이 되셔서 죽으러 오셨다는 이 사실이 해머로 우리의 머리를 친다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는 이 은혜가 깨달아져야, 그래서 내 머리가 깨어지고 내 가슴이 깨어져야 은혜가 누려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람 되셨다는데도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여러분이 만일 원숭이 우리 눈앞에 사람 되는 모습으로 변화됐다면 대서특필나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 집에 있는 강아지가 반려견이 어느 날 사람이 되었다면 놀라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래도 같은 피조물밖에 아니에요. 급이 다른 피조물일 뿐이지.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로 오셨다는데, 그런데 우리에게는 성탄이 아무런 매력도 없어요. 십자가의 은혜가 아무런 관계없이 수십 년을 탄 거예요. 한 번도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어. 인간이 되신 이유는 우리를 당신의 형제로 삼고 하나님 아버지를 버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삼기 위해서 오셨다는데, 전혀 감격이 느껴지지 않는 수십 년의 죽을 때까지 신앙생활이라면 그 어찌 예수를 믿는 신앙이 될 수 있을까요?
사람이 되실 수 있는 아무런 이유가 없는 그분이 그도 왕으로 군림하기 위하여 인간으로 오신 것이 아니고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고난을 당하시기 위하여 오셨다는 이 사실에 우리 머리가 한 방 빵 맞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가슴이 한번 끼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와 같은 본성을 갖는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시면 사망으로 왕노릇하는 마귀의 지배를 무너뜨리고 사망의 권세에 붙잡혀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히는 인간들을 해방하기 위하여 죽으시지 않으면 우리를 해방시킬 수가 없기에 그분은 스스로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당하신 죽으심으로 죽음을 패하시고 생명과 썩지 않을 것으로 드러내셨다라고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에게 연합된 그리스도인은 이미 죽음의 권세에서 죽음의 독침에서 우리는 해방되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인에게 육체의 죽음은 우리를 위해 예비된 영광에 들어가게 하는 것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무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이 자기 육신의 옷을 세탁하고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 몸을 담그는 욕탕입니다. 죽음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불멸의 옷을 입기 위해 기다리는 대기실이며 에스더가 그랬듯이 주님을 맞이하기 위하여 합당하도록 향유로 몸을 씻는 장소입니다. 죽음은 생명의 문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셔 이 땅에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동일한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고백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오심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사망의 종로를 타고 있는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하여 오셨다는데 그 예수를 믿는데 여전히 사망의 종로로 돼서 두렵고 떨림 속에 신앙을 다 잃어버리는 삶을 산다라는 그 어찌 예수를 믿는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16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와 같이 인성을 가지신 사람으로 오시면 이 말이죠. 죽음의 권세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해방시켜주기 위함이라고 하는데 그 모든 자들이 구체적으로 누구인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누구를요?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붙들어 준다는 것은 건져 주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구원해 주시기 위함이다. 누구를 구원해 주신대요? 오직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라는 육체적인 즉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이스라엘 백성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브라함과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영적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말합니다. 즉 믿음의 후손들을 말하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어주신 예수님의 형제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고 천사들을 위해서 아니다. 1장 14절에서 말하고 있는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붙들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와 동일한 완전한 인성을 가진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는 믿음이 맞다라면 나는 누구의 후손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을 상속자, 장차 나타날 완성된 구원을 받을 그 상속자라는 것이 내가 안 믿어질 수 있나요, 여러분들? 확실하게 믿어지는 것이죠, 여러분들.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약속된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붙들어 주시기 위하여, 구원시켜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인성을 가지신 아브라함의 씨로 오셨던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왜 구약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을 했습니까? 너의 후손을 통하여 메시아가 올 것이다. 결국 그분은 아브라함의 씨로 오는 인성을 가진 사람으로 오셔야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에 메시아는 반드시 아브라함의 씨로 오신다라고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17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지금까지 한 내용의 결론을 내려주는 접속사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모든 점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아멘. 사람들과 같이라고 하지 않고 형제들이라고 형제를 강조하고 있음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얼마든지 그가 범사에 사람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렇게 해도 될 텐데 여기에서 강조점은 뭡니까? 형제의 강조를 두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의 결론은 뭡니까? 우리를 형제 삼아 주시기 위하여. 그래서 형제된 우리와 같은 혈과 육을 가진 모양으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는 형제들과 같이 되신 마땅하도다. 이는 즉 하나님의 아들이 완전한 인성을 가진 사람이 되셔야 했던 이유에 대해 가장 중심은 이렇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것이 뭐라는 것입니까?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로 이유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셔서 고난을 받으시는 중심의 이유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다라고 한 말은 바로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10절의 말씀과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시작의 말과 동일한 이 말씀으로 그래서 결론을 내려주고 있죠. 10절 보겠습니다.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 이가 많은 아들을 이들이 누구였지요? 구체적으로 구원받은 형제지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마땅하도다. 이 말씀과 똑같이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형제들과 같이 하심이 마땅하다는 것은 우리와 똑같은 인성으로 오셔서 고난을 받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게 너무나 마땅하다는 것이죠. 그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 예수님은 대제사장이 되어라고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지 않으셨다면 십자가의 죽으심의 고난을 겪을 이유가 있나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았다면 그분이 우리의 구원의 창시자가, 구원의 선구자가, 구원의 개척자가, 구원의 설립자가 될 수가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그래서 범사에
우리와 같은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뭐하도다? 마땅하도다, 합당하도다, 당연하도다 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시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 범사에 자기의 형제들과 같이 되셔야만 했다는 겁니다. 그분은 대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셔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이 되지 않으시고는 백성의 죄를, 형제의 죄를 속량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죄를 속량하기 위하여 그분은 반드시 사람으로 오셔서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대표하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고 죄사함을 얻게 하시는 직분을 가리킵니다.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새겨 12보석이 달린 에봇을 입었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신 것은 바로 우리의 이름을 그분이 품으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대제사장이 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중심 이유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와 동일한 완전한 인성을 가진 사람으로 계셨기 때문에 대제사장 직무로 우리를 섬길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제사장과 같이 짐승을 죽여 제물로 제사를 드리지 않고 오히려 자기 자신을 죽여 제물로 드리셨기에, 그래서 우리의 죄를 단번에 완전하게 영원하게 속량할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구약의 짐승을 잡아 희생 제물을 드린 것은 장차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몸을 죽여 십자가의 제단에 드릴 것의 예표였습니다. 이 직무를 감당하는 대제사장의 사역은 완전하게 죄를 속량하실 온전한 대제사장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십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조금도 다름이 없는 완전한 인성을 가진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이것이 대제사장의 사역의 본질이요 핵심이었기에 그분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되셔야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의 사역의 본질은 하나님과 관련된 백성들을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 관련되지 않은 자를 대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화목하게 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관련된 자였어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주셨다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과 관련이 있었던 자였습니다. 우리를 택하여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를 형제라고 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겨주신 자라고 하셨던 것이었죠. 이를 위하여 그리고 일을 하고자 대제사장은 존재합니다. 하나님과 관련된 백성들과 화목시키기 위해서 대제사장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은 바로 우리 죄를 속량하시기 위하여,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시켜 주시는 거룩한 자로, 의롭다하는 자로 삼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었던 우리를 화목해 되어 하나님의 가족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친히 이 땅에 오셔 사람으로 오셔서 대제사장이 되어 주시고 그 사역을 십자가에서 온전하게 감당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 이루신 속죄의 사역 때문에 더 이상 죽음의 권세가 우리에게 무력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죽음의 권세는 아직도 살아있지만은 우리에게는 터치할 수 없는 무력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형제라 부를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죽음의 권세의 다스림을 받는 자를 절대로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 없는 예수와 형제가 될 수 있나요? 족보가 다른데, 근원이 다른데, 본성이 다른데 형제가 되어줄 수 있나요? 한 근원에서 났다는 것은 죽음의 권세가 터치할 수 없는 그 한 근원에서 난 자라는 것이죠. 이 본성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형제라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결코 죽음이 건드릴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영광을 누리고 있다면 그와 동일한 근원에 나선 한 형제된 우리가 죽음의 권세가 다스릴 수 있나요, 여러분들?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고 있는 우리의 믿음이요 신앙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18절 말씀을 보고 말씀을 맺고 성찬 예식을 행하고자 합니다. 18절도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실 수 있는, 참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실 수 있는 이유를 말해줍니다. 왜냐하면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을 받은 자를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와 동일한 완전한 인성을 가졌음을 나타내주는 말씀입니다. 시험을 받는 것은, 그리고 그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는 것도 그분이 우리와 같이 완전한 인성을 갖고 계심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동일하게 완전한 인성을 가지셨기에 고난을 느낄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같이 배고픔도 피곤함도 느끼셨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는 한없는 아픔의 고통도 느끼셨습니다. 물리적 의미에서 육신을 가진 인간이 겪는 일을 예수님도 인성을 갖고 있는 한 인간으로서 동일하게 그대로 조금도 약함 없이 다 겪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인성을 갖고 인간의 한계 안에 동일하게 사셨기에 하나님 아버지께 그래서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도움이 필요했고 그 도움에 기대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참 신으로만 계셨다라면 그분은 기도할 이유가 없으신 분입니다. 우리가 동일한 인성을 가진 한계 속에서 인간으로 오셨기에 그도 고난을 이기는 도움이 필요를 하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셨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한계 안에서 사셔야 하는 인성을 가지신 참사람으로 오셨음을,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라면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셔야만 했던 일도 그 의미도 알 수가 없고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그 의미도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를 의지한다라는 의미도 우리는 느낄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왜 예수님에게 성령이 필요해?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왜 그분이 또 하나님께 기도해?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왜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의지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은 우리와 동일한 인간을 가지시고 인성을 가지신 한계 속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와 동일하게 성령이 필요하셨고
동일하게 기도가 필요하셨고 동일하게 그분을 의지함이 필요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한치의 오차 없이 우리가 똑같은 인성을 가지시고 인성 속에 오셨음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똑같이 완전한 인성으로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을 겪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고통과 고난과 유혹과 시험을 경험하고 있었기에 우리가 똑같이 경험하고 있었기에 그리고 우리의 사망의 권세에서 건지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가시와 못으로 고난을 당하셨기에 우리의 고통이 무엇인지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는 바를 그분은 완전하게 다 아신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겪는 고난보다도 더 큰 고난을, 우리가 겪은 시험보다도 더 큰 시험을 인간의 인성을 가진 한계 속에 오셔서 그분은 인성을 가진 몸으로 다 겪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일을 능히 그분은 이해해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우리가 겪고 있는 일을 진정으로 동정해 주시며 불쌍히 여겨 주십니다. 예수님은 시험 당하는 자를 이해하시며 진정하게 그래서 동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 받는 자를 능히 도우실 수 있는 이라고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당하고 유혹을 당하고 우리가 고통과 고난을 당할 때 주님께 나아가 주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그분은 우리의 고난과 아픔과 고통을 친히 경험했기에 도와주실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실 때 위로가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성령까지 보내주실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했던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4장 14절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히브리서 4장 14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우리와 같이 살아보셨기에 우리를 넉넉히 이해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신다고 하시죠. 예수님은 친히 십자가 시험을 받으셨고 사랑하는 제자들로부터 배신을 당한 아픔도 겪으셨습니다. 40일 금식하면서 배고픔도 겪으셨습니다. 채찍과 손발에 못 박히는 고난을 친히 당해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겪는 시련을 아십니다. 육신의 필요를 아십니다. 육체의 고통이 얼마나 아픈지 아십니다. 친히 이 모든 일을 사람이 되셔서 겪어보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를 동정해 주실 수 있고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해 줄 수 있다라고 하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았지만은 그러나 죄를 짓거나 한순간이라도 죄에 끌리신 적은 결코 없으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시험을 당할 때 그 악한 세력의 힘을 느껴보셨기에 능히 우리를 동정하고 참아줄 수 있으면 또한 도와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마음이 조속으로 변할 수 있지만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 되신 그분은 우리의 향한 마음은 결코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그분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강구하며 도와주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신 즉 시험을 받은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고 하셨습니다. 그가 이처럼 시험을 당하신 것은 우리를 형제라 부르길 부끄러워 않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도우시기 위하여, 우리의 신실한 대사제장이 되시기 위하여, 형제들을 도우시기 위하여 이 모든 일에 자청해서 신이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오셔서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신 것은 여러분과 저를 도우시기 위함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오셔서 고난받으시면 결론적으로 혈과 육을 가지신 여러분과 저를 형제로 도와주기 위해서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깨닫고 우리 남은 신앙생활 예수 그리스도와 형제됨을 드러내는 믿음의 삶을 다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